샬롬. 오늘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특별 새벽 예배 9일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좋은 건 좋고 나쁜 것도 좋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 며칠 전에 새벽예배 기간 중에 김신실 우리 집사님한테 그 만삭의 모험으로 새벽예배 나오고 또 바로 출근하고 이러길래 피곤치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은혜가 들어와서 그런지 피곤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몸을 가진 사람인데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은혜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피곤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 피곤한 거는 아닙니다. 은혜가 임한 상태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질수록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고난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피곤치 않다기보다는 기쁨이 있으니까 견딜만한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 내 죽음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거죠.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뭘까요? 내가 평상시 은혜를 채우고 산다면 이 죽음이 비껴가는 걸까요? 영생교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이 죽지 않는 걸까요? 아프지 않나요? 병에도 안 걸리나요? 뭐 피곤하지도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병들고 아프고 죽습니다. 그럼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죽음의 선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 은혜 없이 속해서 죽음의 선고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죽음은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인데 가장 두려운 그것이 내 앞에 다가왔다는 말만 들어도 마치 미치도록 공포스럽고 이미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은혜 가운데 내가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면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은혜가 부어져서 속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죽음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오히려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만큼 이 이론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늙고 죽어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 죽음이 두려운데 그 죽음을 향해 가 어쩔 수 없이. 가난이 싫은데 계속 가난해져. 얼마나 미치도록 싫고 힘들겠습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죽음이 싫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늙어가고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늙고 죽어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늙고 죽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늙고 죽는다는 것은 견딜 만한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만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33절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래요.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요, 8일쯤 지나서 실제로 일어나요.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경험을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주인공입니다. 마치 천국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맛보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이 어디예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성전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일상과 분리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게 산입니다. 산. 여러분의 산은 어디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예요?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또한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가정 어떤 것, 또 교회에 와서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행위가 필요해요. 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랬을까요? 본문에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말씀이요? 성경을 읽었다는 건가요? 네? 어디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성경 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들이 나타나 예수와 말씀을 나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대표하고 상징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요. 엘리야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 이러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거를 큐티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별된 장소에서요, 여러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어요.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별된 장소에 계시지 않나요? 그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행위, 예배를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웠어. 그게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령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좋아요. 은혜 받았어. 사랑을 맛봤어. 기쁨이 임했어. 좋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단 말이에요. 좋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일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 유명한 기독교 관용구가 나오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네요.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기쁨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초막을 짓자는 거는 뭐예요? 눌러 앉자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너무 행복하면 집 짓고 살자 그러잖아요.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은혜 받으면 골방에만 있고 싶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좋아요. 그냥 계속 이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골방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이런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꼭 놀면서 깊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더 깊어지는 게 관계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지려면 은혜 받아 기쁜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 죽음의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깊어지는 것이 또한 더 필요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어내면서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 견고한 관계,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신앙의 단맛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는데요. 야, 너 이제 곧 죽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보호자가 따로 없으시니 바로 말씀드려야겠네요. 길어야 3개월 남으셨습니다. 네?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거죠. 산 위에서 즐거움만 얻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곧 세상의 한가운데 나가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한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요, 기쁘네, 즐겁네, 좋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핍박, 이걸 견뎌야 합니다. 영광만 따먹을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는요,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이 오히려 찾아오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그 고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증명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수준을 주님께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아, 내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이게 즐겁구나, 기쁘구나, 좋구나, 이걸 통해서만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 내 수준이라는 것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해낼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있어요. 하지만 은혜 없을 때와 다른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당장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부도벼락을 맞아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안 받아야겠다, 그 은혜.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그 불시험을 더 간절히 기도하며 통과하고 나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과 만납니다. 달라진 내 모습과 만나요. 그 나에게 또 어떤 것을 맡기실지 몰라도요, 맡길 만한 사람이 이제는 또한 되었으니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사람을 맡기든 돈을 맡기든 뭐 크게 될 자녀를 맡기든 맡기실 거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허락하신 고난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극복한 그 고난의 이야기는요, 나 자신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구원하기도 해요. 그냥 너 혼자 즐겁고 기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실 때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때는 나를 통해 구원받을 너,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을 너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면, 나 은혜 받고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로 끝나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고난을 불러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남으면 나의 신앙은요 더 자라나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살아난 간증을 가지고 너를 살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아무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오늘도 무사히. 이런 말 듣기보다는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우여곡절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일들을 단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귀의 방해가 있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래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그 고난을 이겨낸 간증을 만들어서 타인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감당하게 한 많은 고난들 속에서 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니 그냥 예수 천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광야 천당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가지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말며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돼요. 죽으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결국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니 너 이제 죽어라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니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받아들이니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에게 가까이예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형통의 비밀, 성공의 비밀, 행복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밭 가운데 감추인 보물이죠. 신에게 가까이.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가 불러오는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을 참아낼 때 그 보화는 당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아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요, 자신이 늙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불행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떨 때? 고난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은 항상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죽음의 두려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냥 예수 믿고 노임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위치적으로는 단번에 주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다고요. 그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죽음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내가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거기에 맞는 고난, 감당할 수 있게 당한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린 결국 은혜가 불러오는 고난을 이겨내며 이 자유를 얻어내야 합니다. 좋은 건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거다, 이런 1차적인 신앙을 벗어나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다 하는 고급 신앙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이르러야 됩니다.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예요. 오늘도 나라는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무엇이 다가오건 받아들일 준비를 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는 우리 다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늙고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죽음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합심해서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줄 믿사오니 결국 이 성숙이 우리로 죽음에 아버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드리기 위해 더 큰 은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분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복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분들의 교회를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핍박 중에,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 더 온전케 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케 된 믿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때라 주의 품을
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